가끔은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거나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아? 우리의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가문, 핏줄을 자랑하는, 내세우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온 집안일수록 명문가라 말하면서 더 그 자신들의 영광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듯 가문에 있어서 어떠한 영광이 된 사람들이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항상 후대에서 되새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족보 안에는 늘 빛나는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지만 어떠한 이름은 실패와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이름도 있지만 차라리 덮어두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이름이 있었고 선지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와 상처를 가진 그러한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나란히 이어진 한 이야기처럼 영광과 그 수치가 함께 적혀있는 족보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문득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름들까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남겨두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하게 어떠한 족보를 시작한다는 그런 서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 안에는 참 의외의 이름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밧세바가 있고 또한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직업이 있다던가 혹은 남들에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순수 유대인이 아닌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하면 더 지적할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더 기록되어 있죠.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족보를 기록했다면 수많은 왕의 이름들 사이에서 슬며시 지워버리고 싶었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시켜 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영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부터 포로까지의 무너짐의 시기며 포로에서 예수님까지는 기다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나던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었으며 또 함께 숨지겨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고 예수님께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권면이자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완벽하지 않은 이름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실수로 인한 것도 있지만 나의 잘못 없이 타인에 의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각자 누구나 지우고 싶은 상처나 과거를 항상 품고 살아가곤 있습니다.
그 과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가? 왜 나는 옛날에 이러한 행동을 해서 왜 이러한 상처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흠많은 인생조차 은혜의 족보에 넣어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감추고 싶은 이름이고 지우고 싶은 과거마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 새겨 넣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와 흔적을 하나님께 담대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 새겨 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완벽한 사람들만의 명단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름이 참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운 흔적이나 잊고 싶은 기억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의 끈으로 엮으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은혜로 붙드셨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다시 주님의 손길에 의해 쓰여지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